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역사의 깊이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이야기는 우리 마음의 깊은 울림과 동시에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는 주제, 바로 예배의 본질에 관한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영혼의 작은 등불 하나를 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그 빛을 더 밝혀주시고 공유를 통해 이 빛을 주변에도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깨달음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전 세계를 둘러보아도 우리 아닌 그리스도인들만큼 뜨거운 열심을 가진 이들을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동이 트기도 전인 이른 새벽, 교회를 가득 메우는 기도 소리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풍경입니다. 때로는 평생을 모은 집문서를 교회 건축을 위해 기꺼이 내어놓는 그 헌신은 다른 문화권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모습이기도 합니다. 고된 한 주를 보낸 금요일 밤, 편히 쉬고 싶은 마음을 뒤로하고 다시 예배당을 찾는 여러분의 발걸음 속에는 세상이 감히 흉내낼 수 없는 깊은 신앙의 열정이 담겨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없다면 결코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 한편에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토록 놀라운 열심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한국 교회는 왜 세상으로부터 그 열심에 걸맞은 신뢰와 존경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교회가 어쩌다가 세상의 걱정과 우려의 대상이 되어버린 순간들이 생겨난 것일까요? 저는 지난 시간 동안 국내의 여러 교회를 다니며 우리가 붙들고 있는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부분부터 다시 돌아보아야 할 필요성을 절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의 여정을 한번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자동차를 운전해서 오셨거나 걸어서 오셨을 겁니다. 처음 오시는 분이라면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를 입력하고 그 안내에 따라 길을 찾아오셨을 겁니다. 하지만 매주 오시는 분들은 어떠셨나요? 아마도 내비게이션 없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곳에 도착하셨을 겁니다. 저 사거리 신호등에서 우회전하고 조금 가다가 보이는 하얀 건물에서 좌회전, 그리고 약국 앞에서 다시 우회전하면 돼.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지만 우리 머릿속에는 이미 집에서부터 예배당까지 오는 길의 모든 표지판들이 선명하게 입력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익숙한 표지판을 따라 이곳에 온 것입니다. 자, 이제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 천지가 개벽하여 우리가 알던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늘 그 자리에 있던 건물, 아파트, 신호등, 그 모든 표지판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끝없는 허허벌판만 남았습니다. 과연 우리는 집을 제대로 찾아갈 수 있을까요? 아마 불가능할 것입니다. 길을 안내해주던 표지판이 모두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이 세상을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영적인 표지판이 있습니다. 바로 예배와 기도, 그리고 성경 말씀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의 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면 혹시 우리가 길잡이로 삼았던 그 표지판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었을까요? 우리는 예배라는 표지판을 따라 기도와 말씀이라는 지도를 보며 열심히 걸어왔는데 만약 그 표지판이 엉뚱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열심과는 상관없이 우리는 결국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닌 세상으로부터 외면받는 낯선 곳에 도착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질문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예배란 무엇인가? 여러분께 세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여러분은 왜 매주 예배당에 나오십니까? 혹시 목사님께 얼굴 도장을 찍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예배에 빠지면 한 주 내내 마음이 찝찝해서 일종의 면죄부를 받기 위함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비록 예배 시간에 졸더라도 주일에는 교회에 다녀와야 복을 받는다는 막연한 믿음 때문입니까? 둘째, 여러분에게 예배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다 함께 찬양을 부르고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헌금을 드리는 그 종교적인 행위 자체가 예배의 전부일까요? 만약 그것이 전부라면 굳이 힘들게 교회에 나올 필요가 있을까요? 집에서 편안하게 유튜브를 통해 예배를 드리고 온라인으로 헌금을 보내면 되지 않겠습니까? 셋째, 여러분이 평생 드려온 수많은 예배가 여러분의 삶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만약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라면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매주 예배를 통해 내 삶의 잘못된 부분 하나만이라도 교정된다면 1년이면 신개가 넘는 부분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10년이면, 20년이면 우리는 얼마나 거룩한 성자의 모습에 가까워지겠습니까? 과연 우리의 모습이 그러합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약 2000년 전 사마리아 땅의 수가라는 작은 마을로 시간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그곳에는 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5번의 결혼에 모두 실패한 기구한 인생의 소유자였습니다. 지금도 한 남자와 함께 살고 있지만 그 관계를 떳떳하게 밝힐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2000년 전 율법이 지배하던 사회에서 그녀의 삶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녀는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며 깊고 어두운 절망의 웅덩이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여인은 그 누구보다 예배에 대한 깊은 갈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망가진 삶을 회복시켜줄 유일한 희망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드리는 이 예배를 제발 받아주세요. 그녀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혹시 지금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 중에 이 여인처럼 기가 막힌 인생의 웅덩이에 빠져 있다고 느끼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바로 지금이 하나님 앞에서 무너진 예배를 다시 세울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당신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지금 이 시간을 허락하신 것일지도 모릅니다. 어느 날 이 여인은 우물가에서 한 남자를 만납니다.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녀는 대화를 나누던 중 자신의 모든 과거와 상처를 꿰뚫어 보시는 이분이 평범한 사람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평생 품어왔던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해야 진짜라고 했는데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만 있다고 하더군요. 도대체 어디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입니까? 이 질문은 단순히 장소에 대한 궁금증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습니까? 라는 영혼의 절규였습니다. 당시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 산에서의 예배를,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예배만을 고집하며 서로를 가짜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들은 예배의 본질이신 하나님은 잊어버린 채 장소라는 껍데기를 우상처럼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것은 혁명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디서가 아니라 어떻게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참된 예배는 특정 건물이나 장소에 갇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보이는 화려한 건물이나 형식을 통해 만나는 분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는 우리의 가장 깊은 곳, 우리의 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진리,
즉 진실된 마음과 진정성을 다해 예배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온 중심을 다한 예배를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온 중심을 다해 예배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예배라는 단어의 뿌리 깊은 의미를 통해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한자어 예배는 예절 예자와 절할배 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는 예의를 갖추어 절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절한다는 것은 단순히 고개를 숙이는 인사가 아닙니다. 이 배라는 한자는 몸을 완전히 땅에 엎드려 경의를 표하는 부복의 자세를 의미합니다. 마치 자식이 설날에 부모님께 세배를 드리듯 온몸을 낮추어 자신을 상대에게 온전히 맡기는 행위입니다. 히브리어에서 예배를 뜻하는 단어 아바드는 섬긴다는 뜻이지만 이는 단순히 누군가를 돕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노예가 주인을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노예에게는 자신의 뜻, 자신의 재산, 자신의 결정권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주인의 처분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것은 이처럼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내려놓고 그분의 처분에 맡기는 완전한 항복을 의미합니다. 헬라어 프로스키네오는 경배하다로 번역되는데 그 어원은 주인의 발에 입을 맞추는 노예의 행위에서 왔습니다. 감히 주인의 얼굴을 마주할 수 없어 가장 낮은 자세로 엎드려 주인의 발에 입을 맞추며 절대적인 존경과 복종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헬라어 라트레이아는 오직 한 대상만을 섬긴다는 절대적이고 유일한 섬김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진돗개를 아실 겁니다. 진돗개는 평생 한 명의 주인만을 섬기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주인이 바뀌면 새로운 주인에게 적응하기보다 옛 주인을 찾아 목숨을 걸고 수백 리 길을 달려갑니다. 반면에 세퍼드는 훈련이 잘 되어 주인이 여러 번 바뀌어도 새로운 주인을 잘 따릅니다. 라트레이아의 예배는 바로 이 진돗개의 충성과 같습니다. 세상에 더 좋은 주인이 나타나고 더 달콤한 유혹이 찾아와도 오직 나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고백하며 그분만을 따르는 것. 돈이나 권력,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다고 선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라트레이아, 참된 예배의 모습입니다. 결국 예배란 단순히 1시간 동안 드리는 종교적 의식이 아닙니다. 예배는 나의 왕좌에서 스스로 내려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삶의 태도 그 자체입니다. 나의 뜻과 계획을 포기하고 그분의 뜻에 나를 온전히 내어드리는 자발적인 항복입니다. 그분이 내 목을 치신다 해도 그분의 손에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절대적인 신뢰입니다. 우리의 뜨거운 열심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이어지지 못했던 이유는 혹시 우리의 예배가 이러한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은 아닐까요?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는 대신 오히려 예배를 통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는 수단으로 삼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예배의 본질 앞에 섭니다. 화려한 건물도 유창한 기도도 아름다운 찬양도 우리의 진정한 중심이 담겨있지 않다면 하나님께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영과 진리로 당신의 온 중심을 다해 예배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당신의 삶이, 당신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역사의 깊이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이야기는 우리 마음의 깊은 울림과 동시에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는 주제, 바로 예배의 본질에 관한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영혼의 작은 등불 하나를 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그 빛을 더 밝혀주시고 공유를 통해 이 빛을 주변에도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깨달음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전 세계를 둘러보아도 우리 아닌 그리스도인들만큼 뜨거운 열심을 가진 이들을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동이 트기도 전인 이른 새벽, 교회를 가득 메우는 기도 소리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풍경입니다. 때로는 평생을 모은 집문서를 교회 건축을 위해 기꺼이 내어놓는 그 헌신은 다른 문화권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모습이기도 합니다. 고된 한 주를 보낸 금요일 밤, 편히 쉬고 싶은 마음을 뒤로하고 다시 예배당을 찾는 여러분의 발걸음 속에는 세상이 감히 흉내낼 수 없는 깊은 신앙의 열정이 담겨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없다면 결코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 한편에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토록 놀라운 열심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한국 교회는 왜 세상으로부터 그 열심에 걸맞은 신뢰와 존경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교회가 어쩌다가 세상의 걱정과 우려의 대상이 되어버린 순간들이 생겨난 것일까요? 저는 지난 시간 동안 국내의 여러 교회를 다니며 우리가 붙들고 있는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부분부터 다시 돌아보아야 할 필요성을 절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의 여정을 한번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자동차를 운전해서 오셨거나 걸어서 오셨을 겁니다. 처음 오시는 분이라면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를 입력하고 그 안내에 따라 길을 찾아오셨을 겁니다. 하지만 매주 오시는 분들은 어떠셨나요? 아마도 내비게이션 없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곳에 도착하셨을 겁니다. 저 사거리 신호등에서 우회전하고 조금 가다가 보이는 하얀 건물에서 좌회전, 그리고 약국 앞에서 다시 우회전하면 돼.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지만 우리 머릿속에는 이미 집에서부터 예배당까지 오는 길의 모든 표지판들이 선명하게 입력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익숙한 표지판을 따라 이곳에 온 것입니다. 자, 이제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 천지가 개벽하여 우리가 알던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늘 그 자리에 있던 건물, 아파트, 신호등, 그 모든 표지판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끝없는 허허벌판만 남았습니다. 과연 우리는 집을 제대로 찾아갈 수 있을까요? 아마 불가능할 것입니다. 길을 안내해주던 표지판이 모두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이 세상을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영적인 표지판이 있습니다. 바로 예배와 기도, 그리고 성경 말씀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의 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면 혹시 우리가 길잡이로 삼았던 그 표지판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었을까요? 우리는 예배라는 표지판을 따라 기도와 말씀이라는 지도를 보며 열심히 걸어왔는데 만약 그 표지판이 엉뚱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열심과는 상관없이 우리는 결국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닌 세상으로부터 외면받는 낯선 곳에 도착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질문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예배란 무엇인가? 여러분께 3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여러분은 왜 매주 예배당에 나오십니까? 혹시 목사님께 얼굴 도장을 찍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예배에 빠지면 한 주 내내 마음이 찝찝해서 일종의 면죄부를 받기 위함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비록 예배 시간에 졸더라도 주일에는 교회에 다녀와야 복을 받는다는 막연한 믿음 때문입니까? 둘째,
여러분에게 예배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다 함께 찬양을 부르고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헌금을 드리는 그 종교적인 행위 자체가 예배의 전부일까요? 만약 그것이 전부라면 굳이 힘들게 교회에 나올 필요가 있을까요? 집에서 편안하게 유튜브를 통해 예배를 드리고 온라인으로 헌금을 보내면 되지 않겠습니까? 셋째, 여러분이 평생 드려온 수많은 예배가 여러분의 삶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만약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라면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매주 예배를 통해 내 삶의 잘못된 부분 하나만이라도 교정된다면 1년이면 신개가 넘는 부분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10년이면, 20년이면 우리는 얼마나 거룩한 성자의 모습에 가까워지겠습니까? 과연 우리의 모습이 그러합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약 2000년 전 사마리아 땅의 수가라는 작은 마을로 시간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그곳에는 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5번의 결혼에 모두 실패한 기구한 인생의 소유자였습니다. 지금도 한 남자와 함께 살고 있지만 그 관계를 떳떳하게 밝힐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2000년 전 율법이 지배하던 사회에서 그녀의 삶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녀는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며 깊고 어두운 절망의 웅덩이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여인은 그 누구보다 예배에 대한 깊은 갈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망가진 삶을 회복시켜줄 유일한 희망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드리는 이 예배를 제발 받아주세요. 그녀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혹시 지금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 중에 이 여인처럼 기가 막힌 인생의 웅덩이에 빠져 있다고 느끼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바로 지금이 하나님 앞에서 무너진 예배를 다시 세울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당신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지금 이 시간을 허락하신 것일지도 모릅니다. 어느 날 이 여인은 우물가에서 한 남자를 만납니다.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녀는 대화를 나누던 중 자신의 모든 과거와 상처를 꿰뚫어 보시는 이분이 평범한 사람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평생 품어왔던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해야 진짜라고 했는데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만 있다고 하더군요. 도대체 어디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입니까? 이 질문은 단순히 장소에 대한 궁금증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습니까? 라는 영혼의 절규였습니다. 당시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 산에서의 예배를,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예배만을 고집하며 서로를 가짜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들은 예배의 본질이신 하나님은 잊어버린 채 장소라는 껍데기를 우상처럼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것은 혁명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디서가 아니라 어떻게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참된 예배는 특정 건물이나 장소에 갇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보이는 화려한 건물이나 형식을 통해 만나는 분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는 우리의 가장 깊은 곳, 우리의 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진리, 즉 진실된 마음과 진정성을 다해 예배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온 중심을 다한 예배를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온 중심을 다해 예배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예배라는 단어의 뿌리 깊은 의미를 통해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한자어 예배는 예절 예자와 절할배 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는 예의를 갖추어 절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절한다는 것은 단순히 고개를 숙이는 인사가 아닙니다. 이 배라는 한자는 몸을 완전히 땅에 엎드려 경의를 표하는 부복의 자세를 의미합니다. 마치 자식이 설날에 부모님께 세배를 드리듯 온몸을 낮추어 자신을 상대에게 온전히 맡기는 행위입니다. 히브리어에서 예배를 뜻하는 단어 아바드는 섬긴다는 뜻이지만 이는 단순히 누군가를 돕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노예가 주인을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노예에게는 자신의 뜻, 자신의 재산, 자신의 결정권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주인의 처분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것은 이처럼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내려놓고 그분의 처분에 맡기는 완전한 항복을 의미합니다. 헬라어 프로스키네오는 경배하다로 번역되는데 그 어원은 주인의 발에 입을 맞추는 노예의 행위에서 왔습니다. 감히 주인의 얼굴을 마주할 수 없어 가장 낮은 자세로 엎드려 주인의 발에 입을 맞추며 절대적인 존경과 복종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헬라어 라트레이아는 오직 한 대상만을 섬긴다는 절대적이고 유일한 섬김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진돗개를 아실 겁니다. 진돗개는 평생 한 명의 주인만을 섬기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주인이 바뀌면 새로운 주인에게 적응하기보다 옛 주인을 찾아 목숨을 걸고 수백 리 길을 달려갑니다. 반면에 세퍼드는 훈련이 잘 되어 주인이 여러 번 바뀌어도 새로운 주인을 잘 따릅니다. 라트레이아의 예배는 바로 이 진돗개의 충성과 같습니다. 세상에 더 좋은 주인이 나타나고 더 달콤한 유혹이 찾아와도 오직 나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고백하며 그분만을 따르는 것. 돈이나 권력,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다고 선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라트레이아, 참된 예배의 모습입니다. 결국 예배란 단순히 1시간 동안 드리는 종교적 의식이 아닙니다. 예배는 나의 왕좌에서 스스로 내려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삶의 태도 그 자체입니다. 나의 뜻과 계획을 포기하고 그분의 뜻에 나를 온전히 내어드리는 자발적인 항복입니다. 그분이 내 목을 치신다 해도 그분의 손에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절대적인 신뢰입니다. 우리의 뜨거운 열심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이어지지 못했던 이유는 혹시 우리의 예배가 이러한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은 아닐까요?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는 대신 오히려 예배를 통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는 수단으로 삼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예배의 본질 앞에 섭니다. 화려한 건물도 유창한 기도도 아름다운 찬양도 우리의 진정한 중심이 담겨 있지 않다면 하나님께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영과 진리로 당신의 온 중심을 다해 예배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당신의 삶이, 당신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역사의 깊이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이야기는 우리 마음의 깊은 울림과 동시에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는 주제, 바로 예배의 본질에 관한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영혼의 작은 등불 하나를 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그 빛을 더 밝혀주시고 공유를 통해 이 빛을 주변에도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깨달음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전 세계를 둘러보아도 우리 아닌 그리스도인들만큼 뜨거운 열심을 가진 이들을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동이 트기도 전인 이른 새벽, 교회를 가득 메우는 기도 소리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풍경입니다. 때로는 평생을 모은 집문서를 교회 건축을 위해 기꺼이 내어놓는 그 헌신은 다른 문화권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모습이기도 합니다. 고된 한 주를 보낸 금요일 밤, 편히 쉬고 싶은 마음을 뒤로하고 다시 예배당을 찾는 여러분의 발걸음 속에는 세상이 감히 흉내낼 수 없는 깊은 신앙의 열정이 담겨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없다면 결코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 한편에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토록 놀라운 열심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한국 교회는 왜 세상으로부터 그 열심에 걸맞은 신뢰와 존경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교회가 어쩌다가 세상의 걱정과 우려의 대상이 되어버린 순간들이 생겨난 것일까요? 저는 지난 시간 동안 국내의 여러 교회를 다니며 우리가 붙들고 있는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부분부터 다시 돌아보아야 할 필요성을 절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의 여정을 한번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자동차를 운전해서 오셨거나 걸어서 오셨을 겁니다. 처음 오시는 분이라면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를 입력하고 그 안내에 따라 길을 찾아오셨을 겁니다. 하지만 매주 오시는 분들은 어떠셨나요? 아마도 내비게이션 없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곳에 도착하셨을 겁니다. 저 사거리 신호등에서 우회전하고 조금 가다가 보이는 하얀 건물에서 좌회전, 그리고 약국 앞에서 다시 우회전하면 돼.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지만 우리 머릿속에는 이미 집에서부터 예배당까지 오는 길의 모든 표지판들이 선명하게 입력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익숙한 표지판을 따라 이곳에 온 것입니다. 자, 이제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 천지가 개벽하여 우리가 알던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늘 그 자리에 있던 건물, 아파트, 신호등, 그 모든 표지판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끝없는 허허벌판만 남았습니다. 과연 우리는 집을 제대로 찾아갈 수 있을까요? 아마 불가능할 것입니다. 길을 안내해주던 표지판이 모두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이 세상을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영적인 표지판이 있습니다. 바로 예배와 기도, 그리고 성경 말씀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의 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면 혹시 우리가 길잡이로 삼았던 그 표지판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었을까요? 우리는 예배라는 표지판을 따라 기도와 말씀이라는 지도를 보며 열심히 걸어왔는데 만약 그 표지판이 엉뚱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열심과는 상관없이 우리는 결국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닌 세상으로부터 외면받는 낯선 곳에 도착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질문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예배란 무엇인가? 여러분께 3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여러분은 왜 매주 예배당에 나오십니까? 혹시 목사님께 얼굴 도장을 찍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예배에 빠지면 한 주 내내 마음이 찝찝해서 일종의 면죄부를 받기 위함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비록 예배 시간에 졸더라도 주일에는 교회에 다녀와야 복을 받는다는 막연한 믿음 때문입니까? 둘째, 여러분에게 예배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다 함께 찬양을 부르고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헌금을 드리는 그 종교적인 행위 자체가 예배의 전부일까요? 만약 그것이 전부라면 굳이 힘들게 교회에 나올 필요가 있을까요?
집에서 편안하게 유튜브를 통해 예배를 드리고 온라인으로 헌금을 보내면 되지 않겠습니까? 셋째, 여러분이 평생 드려온 수많은 예배가 여러분의 삶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만약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라면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매주 예배를 통해 내 삶의 잘못된 부분 하나만이라도 교정된다면 1년이면 신개가 넘는 부분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10년이면, 20년이면 우리는 얼마나 거룩한 성자의 모습에 가까워지겠습니까? 과연 우리의 모습이 그러합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약 2000년 전 사마리아 땅의 수가라는 작은 마을로 시간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그곳에는 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5번의 결혼에 모두 실패한 기구한 인생의 소유자였습니다. 지금도 한 남자와 함께 살고 있지만 그 관계를 떳떳하게 밝힐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2000년 전 율법이 지배하던 사회에서 그녀의 삶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녀는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며 깊고 어두운 절망의 웅덩이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여인은 그 누구보다 예배에 대한 깊은 갈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망가진 삶을 회복시켜줄 유일한 희망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드리는 이 예배를 제발 받아주세요. 그녀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혹시 지금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 중에 이 여인처럼 기가 막힌 인생의 웅덩이에 빠져 있다고 느끼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바로 지금이 하나님 앞에서 무너진 예배를 다시 세울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당신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지금 이 시간을 허락하신 것일지도 모릅니다. 어느 날, 이 여인은 우물가에서 한 남자를 만납니다.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녀는 대화를 나누던 중 자신의 모든 과거와 상처를 꿰뚫어 보시는 이분이 평범한 사람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평생 품어왔던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해야 진짜라고 했는데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만 있다고 하더군요. 도대체 어디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입니까? 이 질문은 단순히 장소에 대한 궁금증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습니까? 라는 영혼의 절규였습니다. 당시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 산에서의 예배를,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예배만을 고집하며 서로를 가짜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들은 예배의 본질이신 하나님은 잊어버린 채 장소라는 껍데기를 우상처럼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것은 혁명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디서가 아니라 어떻게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참된 예배는 특정 건물이나 장소에 갇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보이는 화려한 건물이나 형식을 통해 만나는 분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는 우리의 가장 깊은 곳, 우리의 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진리, 즉 진실된 마음과 진정성을 다해 예배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온 중심을 다한 예배를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온 중심을 다해 예배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예배라는 단어의 뿌리 깊은 의미를 통해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한자어 예배는 예절 예자와 절할배 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는 예의를 갖추어 절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절한다는 것은 단순히 고개를 숙이는 인사가 아닙니다. 이 배라는 한자는 몸을 완전히 땅에 엎드려 경의를 표하는 부복의 자세를 의미합니다. 마치 자식이 설날에 부모님께 세배를 드리듯 온몸을 낮추어 자신을 상대에게 온전히 맡기는 행위입니다. 히브리어에서 예배를 뜻하는 단어 아바드는 섬긴다는 뜻이지만 이는 단순히 누군가를 돕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노예가 주인을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노예에게는 자신의 뜻, 자신의 재산, 자신의 결정권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주인의 처분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것은 이처럼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내려놓고 그분의 처분에 맡기는 완전한 항복을 의미합니다. 헬라어 프로스키네오는 경배하다로 번역되는데 그 어원은 주인의 발에 입을 맞추는 노예의 행위에서 왔습니다. 감히 주인의 얼굴을 마주할 수 없어 가장 낮은 자세로 엎드려 주인의 발에 입을 맞추며 절대적인 존경과 복종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헬라어 라트레이아는 오직 한 대상만을 섬긴다는 절대적이고 유일한 섬김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진돗개를 아실 겁니다. 진돗개는 평생 한 명의 주인만을 섬기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주인이 바뀌면 새로운 주인에게 적응하기보다 옛 주인을 찾아 목숨을 걸고 수백 리 길을 달려갑니다. 반면에 세퍼드는 훈련이 잘 되어 주인이 여러 번 바뀌어도 새로운 주인을 잘 따릅니다. 라트레이아의 예배는 바로 이 진돗개의 충성과 같습니다. 세상에 더 좋은 주인이 나타나고 더 달콤한 유혹이 찾아와도 오직 나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고백하며 그분만을 따르는 것. 돈이나 권력,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다고 선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라트레이아, 참된 예배의 모습입니다. 결국 예배란 단순히 1시간 동안 드리는 종교적 의식이 아닙니다. 예배는 나의 왕좌에서 스스로 내려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삶의 태도 그 자체입니다. 나의 뜻과 계획을 포기하고 그분의 뜻에 나를 온전히 내어드리는 자발적인 항복입니다. 그분이 내 목을 치신다 해도 그분의 손에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절대적인 신뢰입니다. 우리의 뜨거운 열심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이어지지 못했던 이유는 혹시 우리의 예배가 이러한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은 아닐까요?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는 대신 오히려 예배를 통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는 수단으로 삼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예배의 본질 앞에 섭니다. 화려한 건물도 유창한 기도도 아름다운 찬양도 우리의 진정한 중심이 담겨있지 않다면 하나님께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영과 진리로 당신의 온 중심을 다해 예배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당신의 삶이, 당신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역사의 깊이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이야기는 우리 마음의 깊은 울림과 동시에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는 주제, 바로 예배의 본질에 관한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영혼의 작은 등불 하나를 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그 빛을 더 밝혀주시고 공유를 통해 이 빛을 주변에도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깨달음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전 세계를 둘러보아도 우리 아닌 그리스도인들만큼
뜨거운 열심을 가진 이들을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동이 트기도 전인 이른 새벽, 교회를 가득 메우는 기도 소리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풍경입니다. 때로는 평생을 모은 집문서를 교회 건축을 위해 기꺼이 내어놓는 그 헌신은 다른 문화권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모습이기도 합니다. 고된 한 주를 보낸 금요일 밤, 편히 쉬고 싶은 마음을 뒤로하고 다시 예배당을 찾는 여러분의 발걸음 속에는 세상이 감히 흉내낼 수 없는 깊은 신앙의 열정이 담겨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없다면 결코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 한편에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토록 놀라운 열심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한국 교회는 왜 세상으로부터 그 열심에 걸맞은 신뢰와 존경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교회가 어쩌다가 세상의 걱정과 우려의 대상이 되어버린 순간들이 생겨난 것일까요? 저는 지난 시간 동안 국내의 여러 교회를 다니며 우리가 붙들고 있는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부분부터 다시 돌아보아야 할 필요성을 절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의 여정을 한번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자동차를 운전해서 오셨거나 걸어서 오셨을 겁니다. 처음 오시는 분이라면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입력하고 그 안내에 따라 길을 찾아오셨을 겁니다. 하지만 매주 오시는 분들은 어떠셨나요? 아마도 내비게이션 없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곳에 도착하셨을 겁니다. 저 사거리 신호등에서 우회전하고 조금 가다가 보이는 하얀 건물에서 좌회전, 그리고 약국 앞에서 다시 우회전하면 돼.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지만 우리 머릿속에는 이미 집에서부터 예배당까지 오는 길의 모든 표지판들이 선명하게 입력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익숙한 표지판을 따라 이곳에 온 것입니다. 자, 이제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 천지가 개벽하여 우리가 알던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늘 그 자리에 있던 건물, 아파트, 신호등, 그 모든 표지판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끝없는 허허벌판만 남았습니다. 과연 우리는 집을 제대로 찾아갈 수 있을까요? 아마 불가능할 것입니다. 길을 안내해주던 표지판이 모두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이 세상을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영적인 표지판이 있습니다. 바로 예배와 기도, 그리고 성경 말씀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의 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면 혹시 우리가 길잡이로 삼았던 그 표지판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었을까요? 우리는 예배라는 표지판을 따라 기도와 말씀이라는 지도를 보며 열심히 걸어왔는데 만약 그 표지판이 엉뚱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열심과는 상관없이 우리는 결국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닌 세상으로부터 외면받는 낯선 곳에 도착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질문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예배란 무엇인가? 여러분께 3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여러분은 왜 매주 예배당에 나오십니까? 혹시 목사님께 얼굴 도장을 찍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예배에 빠지면 한 주 내내 마음이 찝찝해서 일종의 면죄부를 받기 위함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비록 예배 시간에 졸더라도 주일에는 교회에 다녀와야 복을 받는다는 막연한 믿음 때문입니까? 둘째, 여러분에게 예배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다 함께 찬양을 부르고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헌금을 드리는 그 종교적인 행위 자체가 예배의 전부일까요? 만약 그것이 전부라면 굳이 힘들게 교회에 나올 필요가 있을까요? 집에서 편안하게 유튜브를 통해 예배를 드리고 온라인으로 헌금을 보내면 되지 않겠습니까? 셋째, 여러분이 평생 드려온 수많은 예배가 여러분의 삶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만약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라면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매주 예배를 통해 내 삶의 잘못된 부분 하나만이라도 교정된다면 1년이면 신개가 넘는 부분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10년이면, 20년이면 우리는 얼마나 거룩한 성자의 모습에 가까워지겠습니까? 과연 우리의 모습이 그러합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약 2000년 전 사마리아 땅의 수가라는 작은 마을로 시간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그곳에는 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5번의 결혼에 모두 실패한 기구한 인생의 소유자였습니다. 지금도 한 남자와 함께 살고 있지만 그 관계를 떳떳하게 밝힐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2000년 전 율법이 지배하던 사회에서 그녀의 삶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녀는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며 깊고 어두운 절망의 웅덩이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여인은 그 누구보다 예배에 대한 깊은 갈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망가진 삶을 회복시켜줄 유일한 희망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드리는 이 예배를 제발 받아주세요. 그녀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혹시 지금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 중에 이 여인처럼 기가 막힌 인생의 웅덩이에 빠져 있다고 느끼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바로 지금이 하나님 앞에서 무너진 예배를 다시 세울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당신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지금 이 시간을 허락하신 것일지도 모릅니다. 어느 날 이 여인은 우물가에서 한 남자를 만납니다.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녀는 대화를 나누던 중 자신의 모든 과거와 상처를 꿰뚫어 보시는 이분이 평범한 사람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평생 품어왔던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해야 진짜라고 했는데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만 있다고 하더군요. 도대체 어디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입니까? 이 질문은 단순히 장소에 대한 궁금증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습니까? 라는 영혼의 절규였습니다. 당시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 산에서의 예배를,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예배만을 고집하며 서로를 가짜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들은 예배의 본질이신 하나님은 잊어버린 채 장소라는 껍데기를 우상처럼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것은 혁명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디서가 아니라 어떻게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참된 예배는 특정 건물이나 장소에 갇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보이는 화려한 건물이나 형식을 통해 만나는 분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는 우리의 가장 깊은 곳, 우리의 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진리, 즉 진실된 마음과 진정성을 다해 예배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온 중심을 다한 예배를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온 중심을 다해 예배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예배라는 단어의 뿌리 깊은 의미를 통해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한자어 예배는 예절 예자와 절할배 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는 예의를 갖추어 절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절한다는 것은 단순히 고개를 숙이는 인사가 아닙니다. 이 배라는 한자는 몸을 완전히 땅에 엎드려 경의를 표하는 부복의 자세를 의미합니다. 마치 자식이 설날에 부모님께 세배를 드리듯
온몸을 낮추어 자신을 상대에게 온전히 맡기는 행위입니다. 히브리어에서 예배를 뜻하는 단어 아바드는 섬긴다는 뜻이지만 이는 단순히 누군가를 돕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노예가 주인을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노예에게는 자신의 뜻, 자신의 재산, 자신의 결정권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주인의 처분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것은 이처럼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내려놓고 그분의 처분에 맡기는 완전한 항복을 의미합니다. 헬라어 프로스키네오는 경배하다로 번역되는데 그 어원은 주인의 발에 입을 맞추는 노예의 행위에서 왔습니다. 감히 주인의 얼굴을 마주할 수 없어 가장 낮은 자세로 엎드려 주인의 발에 입을 맞추며 절대적인 존경과 복종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헬라어 라트레이아는 오직 한 대상만을 섬긴다는 절대적이고 유일한 섬김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진돗개를 아실 겁니다. 진돗개는 평생 한 명의 주인만을 섬기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주인이 바뀌면 새로운 주인에게 적응하기보다 옛 주인을 찾아 목숨을 걸고 수백 리 길을 달려갑니다. 반면에 세퍼드는 훈련이 잘 되어 주인이 여러 번 바뀌어도 새로운 주인을 잘 따릅니다. 라트레이아의 예배는 바로 이 진돗개의 충성과 같습니다. 세상에 더 좋은 주인이 나타나고 더 달콤한 유혹이 찾아와도 오직 나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고백하며 그분만을 따르는 것. 돈이나 권력,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다고 선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라트레이아, 참된 예배의 모습입니다. 결국 예배란 단순히 1시간 동안 드리는 종교적 의식이 아닙니다. 예배는 나의 왕좌에서 스스로 내려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삶의 태도 그 자체입니다. 나의 뜻과 계획을 포기하고 그분의 뜻에 나를 온전히 내어드리는 자발적인 항복입니다. 그분이 내 목을 치신다 해도 그분의 손에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절대적인 신뢰입니다. 우리의 뜨거운 열심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이어지지 못했던 이유는 혹시 우리의 예배가 이러한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은 아닐까요?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는 대신 오히려 예배를 통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는 수단으로 삼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예배의 본질 앞에 섭니다. 화려한 건물도, 유창한 기도도, 아름다운 찬양도 우리의 진정한 중심이 담겨있지 않다면 하나님께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영과 진리로 당신의 온 중심을 다해 예배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당신의 삶이, 당신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역사의 깊이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이야기는 우리 마음의 깊은 울림과 동시에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는 주제, 바로 예배의 본질에 관한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영혼의 작은 등불 하나를 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그 빛을 더 밝혀주시고 공유를 통해 이 빛을 주변에도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깨달음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전 세계를 둘러보아도 우리 아닌 그리스도인들만큼 뜨거운 열심을 가진 이들을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동이 트기도 전인 이른 새벽, 교회를 가득 메우는 기도 소리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풍경입니다. 때로는 평생을 모은 집문서를 교회 건축을 위해 기꺼이 내어놓는 그 헌신은
다른 문화권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모습이기도 합니다. 고된 한 주를 보낸 금요일 밤, 편히 쉬고 싶은 마음을 뒤로하고 다시 예배당을 찾는 여러분의 발걸음 속에는 세상이 감히 흉내낼 수 없는 깊은 신앙의 열정이